이 복된 아침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에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며 믿음 가운데 예배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원칙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가치관은 문화와 경험과 교육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었고, 이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도덕적인 판단이나 인간관계, 직업의 선택 등 다양한 삶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은 다 다릅니다. 성경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통하여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풍성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평가하게 되면 우리는 비난과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까요? 나와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파란색이 좋다네. 틀렸어. 노란색이 제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비난하게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에 비판하게 됩니다.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는 거룩한 신앙인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네. 에이, 못됐어, 잘못됐어라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비난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비난이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판단하다, 결정하다, 평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동기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크리노라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나 정죄의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잘못을 찾아내어 비판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완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완벽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완벽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7절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을 여러분들이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비난받고 싶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계시다면 그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자신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 것을 지금 내가 이자 쳐서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다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그 비난의 강도와 수치는 점점 더 올라가서 서로의 관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비난을 들은 자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온유하게 되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금 비난을 듣고 계시다면 그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자 붙여서 조금 더 비난하지 마시고 그 비난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온유한 우리들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 그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네 죄가 조금 더 크다라고 해본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비판과 정죄를 하게 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는 비판과 정죄를 없앱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는 마음, 내가 남을 정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과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또한 내가 남에게서 찾아내는 잘못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도 찾으십니다. 만약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성도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받고 그 성도들을 목회자가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 교회 잘 될까요? 잘 될 일이 없지요. 성도가 목회자를 욕하고 비난해? 그런 성도들을 필요 없어. 다 나가셔. 교회가 될까요? 안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 교회 잘 될까요? 안 돼요. 구역장과 구역원들끼리 우리 구역장 틀렸어. 왜 이렇게 생각이 나하고 달라? 이해 못해. 형편없어. 라고 구역장하고 구역원끼리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 구역이 잘 될까요? 어려운 말로 안 봐도 비디오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비판과 정죄를 하는 대신에 우리가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라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단순히 제안이 아니라 제자들이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모든 영역에서의 관대함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자비와 관대함을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베풀면 나도 그에게 베풀겠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내 제자들은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된 주의 제자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관대함을 주는 것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여기에서 그리하면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먼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관대함을 형제들에게 베풀게 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관대함을 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관대함, 영적, 육적 축복들을 줄 것인데, 여러분이 준 것에 비하여 거기에 더하고 더하고 더하여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하여 주시는가? 후에 주되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형제에 대하여 요만큼 마음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더하고 더하고 후하게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눌러주신다는 겁니다. 꾹꾹 눌러서, 은혜도 꾹꾹 눌러서. 내가 형제에게 조그마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 더 많이 들어가라고 막 흔들어서, 그리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모든 관대함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하고 더하고 더하여서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3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되어주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디로 사라질까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갑자기 사라지고 연기처럼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세요.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하면 그 대한 것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관대함으로 헤아리게 되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둘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과
정죄로 헤아림을 하게 되면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헤아림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을 가지고 형제들을 헤아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은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형제를 볼 때에 무엇을 가지고 헤아리시겠습니까? 내 기준이요? 내 가치관이요? 나의 성향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헤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낮아져라. 이 헤아림으로 형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여 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에 대하여 비판과 정죄로 헤아림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과 정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 비판과 정죄는 나의 가치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가치관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가치관이 옳다라고 내 가치관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가치관은 나를 위하여 사용하세요. 내 가치관은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정리하고 나를 다듬는 데 사용하시되 다른 사람들을 비교 평가하는 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를 내 기준과 내 가치관에 비교하여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과 내 느낌대로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써 있던가요? 써 있는데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찾아와 주세요. 제가 그러면 상 드릴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대신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관대함으로 살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와 관대함을 나에게 후히 주시고, 따라합시다. 후히 되어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 아멘. 이거를 받는 비결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형제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관대함을 주는 거예요. 비판을 받을 때에 비판하지 마시고, 주님이 비판을 받을 때에 제사장들을 비판했나요? 주님이 모욕을 당할 때에 그대로, 아니 거기에 조금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셨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할 때에, 누군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에 여러분은 비판하는 대신에 다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살아갑시다.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나에게는 복이 없어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복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관대함을 베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이 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나는 저것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에 우리는 늘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역시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생각으로 평가하고 내 기분으로 판단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될 때에 그 비판과 정죄를 또 내가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내가 비판과 정죄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의 명령인 주라, 용서와 자비와 관대함을 그들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복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체험하고 살겠습니다. 예,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에 비판하지 않고 무릎 꿇겠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저렇게 비판했기에 오늘 이 비판을 듣는구나라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러한 삶을 한 주간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누가 나를 정죄할 때에 하나님 다른 이들을 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무릎 꿇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후이 되어 흔들어 누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이런 복을 다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